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집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에 계신 조경호 목사님 초청했습니다. 대전 대흥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한국에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어제 그저께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어제 오늘 아침 귀한 말씀 전가해 주셨는데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예배하라. 오늘 요셉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내일 이제 마지막으로 룻과 보아스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제가 정전기가 많아가지고요. 네. 어제 전주원 교수님은 제가 수원의 형제침례교회 목회할 때 저희 교인이었고요. 제가 수원 형제침례교회 개척하기 전에 김장한 목사님 계시는 수원 중앙침례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때 중동부에 같이 있었던 우리 한지혜 자매를 지금 30년 만에 여기 애틀란타에 있거든요. 남편도 오늘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정말 잘생긴. 그래서 괜히 마음이 뭉클하고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크리스찬 타임즈 25주년 때문에 제가 그리운 얼굴들도 만나고 같이 목소리도 듣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셉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조씨 가문에 성경에 조씨 가문이 많습니다. 조나단, 조셉, 조수아, 한국에 또 조국 씨도 계시고 새생명교회 조용수 목사님도 계시고. 네, 오늘 요셉에 대해서 말씀같이 나누고요. 내일 주일이라 가능한 좀 일찍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요. 끝나고 나서 또 25주년 기념 리셉션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그 비평가 문명 비평가이신 기 소르망이 한국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한국의 정치는 복수의 정치라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대한 복수국이 펼쳐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정권이 바뀌면 복수의 그 정권의 복수국이 펼쳐지긴 하지만 그러나 성숙한 민주주의라면 전 정권을 존중을 해야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그 혼란스러운 복수국이 펼쳐지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 경제를 이끌어간 것은 한국만 독특하게 재벌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재벌이 없으면 한국 경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벌을 해체하려고 할 게 아니라 장점과 단점을 잘 구분해서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게 한국 경제가 살 길이라 그랬어요. 교육도 한국은 뭐 조국
조국 전 장관도 결국에 자녀 교육 때문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애를 쓸 게 아니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서부터 창의력 교육을 시켜야지 좋은 대학 들여보내려고 부모가 그렇게 사기극을 펼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국은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지혜를 가르치셨는데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동네에 구멍가게 앞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내일은 외상. 외상 주겠다는 거예요? 외상은 내일 준답니다. 오늘은 안 된대요. 내일 가면 또 내일 외상 준대요. 오늘은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상은 내일이에요. 내일은 외상. 안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어떻게 살아요? 오늘을 사는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내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오늘만 살 수 있나요?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에 대한 조지 물러의 생애를 기록한 분이 아서 피어슨 박사님이십니다. 아서 피어슨 박사가 조지 물러의 생애를 성경 한 구절로 요약을 하면 시편 37편 23절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걸음대로 살고 있나요? 오늘을 산다는 것은 그냥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서 피어스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멈추시는 멈춤까지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걸음을 기뻐하고 멈춤을 기뻐할 수 있어야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인생이 멈춥니다. 우리는 뛰어가고 달려가려고 애를 쓰지만 갑자기 멈춰요.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갈 길도 없습니다. 샛길도 없습니다. 뒤로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꼼짝없이 발목이 묶인 채 정지되어 있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지, 인생의 정지된 그 멈춤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데 그 걸음 속에는 멈춤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조지 물러는 그 멈춤을 알았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멈춤을 알고 그가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하셔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 물러의 생애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냥 열심히 하나님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전부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걸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예배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지시하시고 예언하시는 하나님, 뒤따라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셉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파묻었다가 구덩이에 가두었다가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아넘긴 사람은 형들입니다. 근데 오늘 요셉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45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셨답니다. 그러면 형들이 요셉을 판 건 형들이 한 짓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게 돼요. 왜?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랬으니까. 8절에 다시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애굽에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세 가지.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세 가지 세우시기 위해서 바로의 아버지, 온 집의 주, 애굽 온 땅의 통치자. 히브리의 평범한 젊은이를 하나님이 세계 대제국 바로, 세계 대제국의 왕의 바로의 아버지, 온 집의 주,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답니다.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형들은 뭐 한 거예요? 영화 배우예요? 연극 배우예요? 형들은 정말 싫었는데 하나님이 밤마다 이 형들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요셉을 미워해라, 미워해라, 레드선 미워해라 딱 이러면 갑자기 형들이 요셉을 좋아하다가 이 소리만 들으면 갑자기 얼굴이 험상궂어져 가지고 요셉을 증오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두들겨 패고 요셉을 짓밟고 그랬나요? 밤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요셉을 미워해라, 죽여라, 물 없는 구덩이에다 가둬라, 팔아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 꿈에 계속 형들을 세뇌시켜서 결국 형들이 할 수 없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요셉을 팔아버렸나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며. 슬슬 이제 고민이 시작되시죠? 이 주말밤에 쟤 왜 저러냐? 분명히 누가 했어요? 형들이 한 짓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정말 싫어했어요.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형들의 악한 행위예요. 형들의 증오의 행위예요. 형들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50장에서 요셉이 똑같이 50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어요. 악하게 행동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팔아버린 거예요. 이런 비인간적인 행동이 어디 있어요? 인신매매에다 넘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형들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 이걸 바꾸어내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해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을 우리 인생의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형들이 한 그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부산의 정필도 목사님이 수영로 로타리에 있을 때 교회 주차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주일날 되면 골목에다 다 주차를 한 겁니다. 그러자 그 아파트 주민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단합을 해서 경찰서에다 민원을 넣은 겁니다. 일단 민원이 들어가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레카차는 다 떠가지고 그 골목에 있는 차를 다 끌고 갔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왔더니 차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한번 토잉을 당하면 이게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토잉 그 비용 다 내야죠. 불법 주차 비용 내야죠. 거기다가 벌점 15점까지 막 깎이죠. 교인들이 담임 목사 정필도 목사님에 가서 아우성을 친 거예요. 당회장실에 와가지고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리게 못하냐 교회가,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정필도 목사님이 서울에 세미나가 있어서 부흥회가 있어서 서울에 올라가는데 괜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다 토잉당하고 교인들은 화가 나고 교회는 주차장도 없이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고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기차 타고 가시면서 우셨대요. 정필도 목사님. 하나님, 이게 주차장도 없어가지고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냐 이러고 이제 중얼중얼거리면서 기도하고 올라가셨는데 저녁 부흥회가 끝났는데 전화가 와 있더래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라 누군가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그 교회 옆에 2,500평 공터가 하나 있는데 이 주인이 암만 땅 팔라 그래도 땅을 안 팔고 주차장 쓰자고 그렇게 부목사를 몇 번 보냈는데도 절대 교회는 주차장 안 빌려준다고 교회하고 등을 돌렸던 땅 주인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주차했는데 전부 토잉당했다. 그래서 정필도 목사가 아주 곤란해졌다. 그 얘기를 듣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 땅 주인이 정필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그 2,500평 주차장으로 쓰라고. 그래서 오히려 이 주차 토잉당한 게 목사님에게는 큰 고통이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2,500평 주차장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서 지금 있는 수영로 교회 그 땅을 사게 되고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악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바꾸어 내시는 거예요. 바꾸어 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섭리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우리의 고난 속에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바꾸어 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갔을 때 형들이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우리도 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내게 악하게 행했지만 그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걸로 바꾸어 내시면 오히려 모든 악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만들어낼 수 있나? 요셉에게서 배우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패스워드를 발견해야 돼요. 키워드를 발견해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스마트폰을 안 가져왔는데 이제 보안
보완이 이중 삼중 보완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패턴을 그리고 그 다음에 지문을 또 얹고 이렇게 해서 이중 삼중을 해요. 거기다 또 패스워드까지 집어넣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주워도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내용 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그렇게 이중 삼중 보안 장치를 합니다. 제 아내는 홍채 이 보안을 하는데 카메라 초점을 잘못 맞춰가지고 이미 찍혔어요. 그래서 제대로 눈을 맞추면 얘가 못 알아요. 옆으로 비켜야 얘가 인식을 해요. 잘못 찍어놔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문, 홍채, 패스워드 이중 삼중 보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를 형들이 한 악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바꿔내는데,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패스워드를 세 가지 오늘 창세기에서 우리들에게 요셉의 생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패스워드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패턴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패스워드를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한 걸음씩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요셉의 인생의 첫 번째 패스워드는 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생애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39장에서 37장에서 두 가지 꿈을 꿈으로부터 요셉의 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가서 요셉이 자기의 꿈 얘기를 하죠.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이었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그가 해결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 뭐였어요? 곡식 문제입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에 먹을 걸 해결해요. 곡식단의 꿈은 장차 요셉이 출애굽의 무대를 마련하면서 요셉이 어떤 일로 그가 소명을 갖게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곡식단 문제가 앞으로 요셉이 해결해야 될 중요한 국제적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애굽의 굶주림뿐 아니라 그 지역, 주변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굶주림을 동시에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차 요셉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된,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위치에 어떤 권세자가 될 것인가를 두 번째 꿈을 통해서 보여준 것. 곡식단,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 요셉의 권세, 이 두 가지 꿈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근데 형들이 오히려 이 꿈 때문에 요셉을 더 증오하게 돼서 37장 그 20절에 보시면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느냐 보자.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의 이 두 가지 꿈 때문에 정말 좌절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꼈는지 요셉을 죽이고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 팔짱 낄 정도로 요셉의 꿈에 대한 반발감이 심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를 인도하시는데 그 첫 번째 그 시작이 두 가지 꿈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보디발 장군의 그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보디발 장군의 지하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반역을 행한 반역자들이 갇히는 곳이 보디발 장군의 그 지하에 있는 지하 감옥이었어요. 거기에 누가 들어와요?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 바로 임금의 최측근들. 그러니까 비서실장 같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을 죽이는데 지금이야 뭐 트럼프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란의 제2인자를 폭파시켰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왕을 제거합니까? 음식에 독을 넣어서 제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왕의 음식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의 최고의 셰프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두 사람만 매수하면 왕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가장 쉽게 처형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대로 복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는 절대적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된 결정적 이유도 뭐 때문에 그랬어요? 바로가 2번이나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어요? 살찐 암소 7마리, 그 다음에 완전히 여인 그 암소 7마리, 이 꿈을 꾸고 이 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 히브리의 평범한 야곱의 아들에게서 애굽의 바로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자가 되는 이 과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패스워드는 꿈이었어요. 꿈으로 시작해서 꿈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과 인연을 맺게 되고, 바로의 꿈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고,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바로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의 그 탁월함, 그 요셉 안에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영이 있었잖아요. 그 지혜롭고 명철함 때문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 무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를 이끌어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셉의 생애를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첫 번째 키워드, 첫 번째 패스워드는 꿈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데에도 똑같은 패스워드가 있어요. 크리스찬 타임즈 이윤태 장로님 내외부는 두 분이 어디서 만났는지 혹시 연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가정문서선교회 문서에서 두 분이 연애를 하시고 결혼하셔서 지금 두 분이 25년째 문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두 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문서입니다. 이 새생명교회 집사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기에 오셔서 이제 청소를 하십니다. 건물 몇 개 청소하시면 아주 그 재벌급에 속합니다. 수입이. 청소하시는데 그 아들이 그 목사 소명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집의 키워드는 청소입니다. 아버지는 건물 청소하고 아들은 이제 신학하고 나면 이 시대의 모든 죄악을 청소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키워드는 청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키워드에 패스워드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패스워드가 작동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셉의 두 가지 꿈 때문에 결국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함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이 인생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문은 어디로 가는 문이었습니까? 바로 앞으로 가는 문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 7년 풍년의 7년 흉년의 이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인생의 무대가 이 첫 번째 패스워드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고 그걸 찾아내야 돼요. 지난 2019년 4월에 신한계에 석창호 화백 풀 인생 이야기가 풀스토리가 실렸습니다. 이분은 30년 전에 그 한전에 전기 수리하시던 분이셨는데 전기 차단 장치 수리하러 올라갔다가 22,900볼트의 감전이 돼서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깨어났을 때에는 두 팔이 다 타버리고 그리고 발가락이 다 사라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산 게 기적이라고 의사들이 말하고 그 병원에서 12번이나 수술을 하고 이미 양쪽 팔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석창호 화백을 찾아가서 계속 기도해 줬어요.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래 병원에 치료받는 동안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계속 아버지한테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두 팔이 없다는 걸 얘가 잊어버리고 계속 다른 유치원 아이의 아버지가 그림 그려준 것처럼 그림을 그려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의수를 꽂고 의수 손가락에다가 펜을 끼우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잘 그려졌어요. 드디어 패스워드를 찾았어요. 그날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석창후 화백만의 아주 독특한 수묵화 크로키를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2015년부터 붓에 의족에다가 이 붓을 꽂고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해서 2018년 7월에 3년 6개월 동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써요. 그 성경을 쓰면서 석창후 글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쓰면서 이분이 환상통에 항상 시달렸어요. 이 신체가 절단된 사람들은 마치 신체가 있는 것처럼 통증이 와요. 팔이 없는데 계속 팔이 아픈 거예요. 이걸 환상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쓰는 동안에 환상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 감전이 되면서 시력을 잃었었는데 3년 6개월 동안에 계속 성경을 쓰는 동안에 시력을 완전히 다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양팔을 가지고 살았던 30년보다 양팔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시간이 훨씬 더 이분에게는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섭리를 이끌어가는 패스워드를 찾은 거예요. 그게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무릎 꿇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내 인생의 패스워드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중요한 키워드, 중요한 패스워드가 옷입니다. 요셉이 옷을 한번 벗을 때마다 요셉의 인생이 한 계단씩 올라가요.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다 가두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옷을 벗깁니다. 요셉이 입었던 옷은 어떤 옷이었습니까? 채색 옷을 입었어요. 12형제 중에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버지 야곱이 그 자식을 편애해도 너무 편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 노골적으로 편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 중에 아버지의 뒤를 이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채색 옷입니다. 나래도 기분 나쁘겠습니다. 제가 4형제거든요. 근데 만일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막내한테 네가 우리 집 가문을 이끌어갈 네가 장손은 아니지만 장손이다 이러면요, 장손인 제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형들이 다 있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준 거예요. 베끼고 싶었을 겁니다. 드디어 베껴버립니다. 그래서 그 37장 23절에 보시면 이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다 가둬두고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염소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들에게 잡혀 먹은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자 야곱이 자기 옷을 벗고 오랫동안 요셉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요셉이 옷을 벗김으로 인해서 드디어 형들은 성공했어요. 뭘 성공했습니까?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아버림으로 요셉을 멀리 보내버렸어요. 보기 싫은 요셉 제거해버리고 싶었는데 드디어 형들이 요셉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이스마엘 장사꾼에 팔아버렸어요. 형들만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성공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의 무대는 팔레스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공하셨어요.
첫 번째 요셉의 인생의 전략적 그의 인생의 무대로 하나님이 요셉을 옮기실 수 있었던 것은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꾼에 팔아 넘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아버리게 하신 거예요. 형들이 한 일을 하나님이 중간에서 가로채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바꾸어내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정적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미국에 많은 도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애틀란타에 오셨습니까? 내가 왔나요? 친구 따라오셨어요? 부모님이 여기 계셔서? 결혼한 남자가 여길 좋아해서? 여기가 날씨가 좋아서? 네, 어떤 결정이든지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결정했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나를 보내신 이는 부모님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는 형이 아니로, 나를 보내신 이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 아니라 나를 애틀란타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낸 사람은 하나님이 애틀란타에서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섭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전략적 지점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시는데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아넘긴 게 결정적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 된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계단을 마련해 놓으시고 인생의 징검다리를 놓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들백 교회 리고렘 목사님은 거기 지금은 뭐 한 2만 명이 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 대한민국 교회 안한교회가 없습니다. 심지어 시골 교회도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했습니다. 저만 안 했습니다. 저는 그냥 자존심 상해서 안 했습니다. 너도 나도 다 하니까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했어요. 근데 리고렘 목사님은 그 아내가 유방암 그 치료를 받으셨고 아내가 최근에 쓴 책이 나는 포르노 중독자였다는 책을 쓰셨어요. 사모님이 포르노 중독자였습니다. 한국 같으면 짐 싸야 됩니다. 이민교회 같으면 짐 싸야 돼요. 목사직 버려야 됩니다. 마누라가 포르노 중독자다. 그거는 사역 끝난 겁니다. 그러나 리고렘 목사님 사모님은 솔직하게 그 사실을 알리고 진정으로 자기가 참회하고 그리고 완전히 포르노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치료받고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책을 쓴 거. 리고렘 목사님 아들은요. 우울증으로 권총자살한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그 아들이 27살이었어요. 리고렘 목사님 자신은 뇌 부전증입니다. 조금만 흥분하면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가 됩니다. 이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가 되면 거의 혼수 상태가 됩니다. 안 보이고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항상 부목사가 똑같은 설교 원고 들고 한쪽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의 고난은 정말 끔찍합니다. 그가 당하는 시련은 정말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밑바닥까지 내려간 시련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리고렘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리고렘 목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끝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만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그분의 은혜도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형들이 요셉을 채색 옷을 벗기고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던졌다가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아버렸어요. 요셉을 제거했습니다. 형들은 성공했습니다. 하나님도 성공하신 거예요. 두 번째 전략적 지점으로 하나님이 다시 옮기시는데 요셉이 한 번 더 옷을 벗깁니다. 이번에는 누가 옷을 벗깁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옷을 벗깁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옷을 벗기게 되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39장 6절에 보시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아마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 한 사람처럼 정말 잘생겼는지도 모릅니다. 모르시죠? 방탄소년단 차인표 그러면 기억나시겠어요? 차인표까지는 아시겠죠? 송승헌은 아시나요? 요셉이 정말 잘생겼던 것 같아요. 남자에게 아름다웠다라는 그 표현을 붙였을 때는 정말 조각미남처럼 잘생긴 남자입니다. 그러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6절, 그래서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당시에 주인의 아내가 노예들에게 동침하기를 청하면 이건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거는 부도덕한 일이 아닙니다. 주인은 여자 노예를 언제든지 자기 잠자리에 데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인의 아내는 남자 노예를 언제든지 자기 침실에 데려갈 수 있어요. 그건 그 당시에 사회의 하나의 문화였고 그걸 부도덕하다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여자의 행동을 굉장히 부도덕하다고 눈살을 찌푸리고 쳐다보는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이 여자가 얼마나 집요한 여자냐 하면 10절에 보시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같이 있지도 않았어요. 요셉이 미련한 겁니다. 인생에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보디발 장군에게 팔려왔습니다.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있나요? 당시의 노예는 죽기 전에는 자유가 없어요. 그냥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으면서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선택했을 때 이건 기회예요. 적당히 주인의 아내의 비위를 맞춰주고 주인의 아내가 요구하는 걸 충족시켜 주면 언제든지 주인의 아내가 자기에게 노예 증서를 찢어버려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창업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원한다 그러면 아파트 하나 얻어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예금 통장에다가 몇 억 정도 집어넣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BMW 500 시리즈 중고 하나 정도는 얼마든지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사줄 수 있습니다. 인생 새 출발할 수 있는, 세상적으로 보면 인생을 새 출발할 수 있는 절대적 기회가 주인의 아내에게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머리가 돌아가고 웬만큼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이 주인의 아내의 제안을 잡아야 돼요. 이건 기회예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근데 요셉은 거절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요셉에게 어느 날 설날이 돼서 모든 하인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요셉은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혼자 남아있는데 혼자 남아있는 요셉을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덮친 겁니다. 이게 막장 드라마도 뭐 이런 드라마가 없죠. 사랑과 전쟁 2도 이런 시리즈는 없을 겁니다. 주인의 아내가 덮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2절에
여자가 요셉의 옷을 잡고 덮쳤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고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요셉의 옷을 들고 뭐라 그랬어요? 보디발 장군한테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소년이 나를 덮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는. 그런데 요셉이 억울하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됐는데, 이 감옥이 바로 요셉의 두 번째 전략적 지점인 거예요. 이 감옥에서 누굴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누구에게 세워요? 바로 앞에. 그리고 요셉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장소가 있다면 어디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어디예요? 지하 감옥. 그 지하 감옥으로 보내준 여자가 누굽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이 여자 표창장 줘야 돼요. 국민대 훈장을 수여하고 죽을 때까지 연금을 줘야 됩니다. 왜요? 요셉의 인생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형들, 그 다음에 장군의 아내. 역시 장군의 아내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쓰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로 안내한 사람이 장군의 아내니까. 요셉은 억울한 일, 누명 쓴 일입니다. 그는 정말 부끄러웠을 겁니다. 수치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두 번째 중요한 요셉의 인생의 자리로 데려가신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바꾸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정말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모욕적인 행동을 했어요. 요셉은 그냥 산채로 누명을 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장군의 아내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바꾸어 내셔서 그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해주시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하시는. 가끔은 하나님이 우리를 감옥으로 내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최악의 자리로 내던지실 때가 있어요. 아무 이유도 모르는 채 우리는 지하 감옥에 어떤 희망도 없이 눈을 가리우고 손발이 묶인 채로 내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략적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가야만 인도하세요. 거기 가지 않으면 인도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골목 포인트라고 합니다. 골목 뷰. 우리가 골목을 걸어가고 있는 동안에는 안 보입니다. 코너를 돌아야 보입니다. 코너를 돌기 전에는 절대 안 보입니다. 감옥은 마치 코너길이에요. 들어가기 전에는 왜 거길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들어가서 골목을 도는 순간에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 2년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에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형들로 인하여 제1차 전략적 장소, 장군의 아내로 인하여 제2차 전략적 장소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의 무대를 이동시키고 계신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요셉은 양떼처럼 순종했다 그랬어요. 시편에 하나님이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양떼처럼 인도하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침묵 속에 순종하는 겁니다. 요셉은 계속 침묵 속에 순종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요셉이 세워져야 할 자리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옷을 벗깁니다. 41장 그 바로 앞에 갔을 때 41장 14절에 보시면 요셉이 감옥의 죄수복을 입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요셉을 감동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에게
41장 42절에 보시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자기의 수레에 태워서 애굽 전역을 돌면서 요셉이 새로운 국무총리가 세워진 것을 온 백성이 기뻐하게 했습니다. 채색 옷, 노예 옷, 그리고 죄수의 옷, 그리고 세마포 옷. 옷을 벗길 때마다 하나님의 요셉의 인생을 한 단계씩 만들어 가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패스워드는 옷이에요. 꿈 그리고 옷.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 인생을 작동시키는 하나님의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걸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름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요, 이름 자체가 도둑놈이잖아요.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기꾼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 형한테 사기쳐서 장자권, 장자의 명분 빼앗고, 아버지 사기쳐서 축복기도 받아내고, 그리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야곱을 어디에게로 보내요? 자기 오빠 라반에게로 보냅니다.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악의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사기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10번이나 사기를 당합니다. 그 최고의 가나안 땅 최고의 사기꾼이 그 큰 대륙 하란의 메소포타미아 하란의 최대의 사기꾼한테 당한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10번이나 사기꾼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그 패스워드를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야곱의 생애를 만들어내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죠. 뭘로 바꾸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미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전부 나일강에 던져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이 히브리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애굽 국민들이 히브리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히브리 남자아이는 전부 어디에 던져요? 나일강에. 그래서 모세를 어디다 갈대상자에 놓고 어디다 둬요? 나일강에. 그 나일강에서 누굴 만납니까? 바로의 공주를 만나서.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키워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가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물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홍해 도하를 통해서 유월절, 홍해 도하, 그리고 가나안 땅.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 뜻이 그 물에서 건져냈다는 그 이름이 그대로 모세의 생애와 모세의 소명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마지막으로 요셉의 생애를 만들어내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총무입니다. 요셉은 총무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에서부터 요셉이 총무의 역할을 해서 결국에 노예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총무를 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서 총무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서도 총무를 하시고. 애굽의 총무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국무총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 요셉이 총무를 할 때 장면을 우리 살펴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보디발 장군이 그 요셉을 모든 가정의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로 삼았잖아요. 집에서도 총무 역할을 해서, 집에서는 어떤 총무 역할을 했어요? 형들의 모든 비리를 다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살아있는 CCTV 역할을 했어요. 요셉이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형들이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는데, 가정 총무를 세우기 전 세우기 후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39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답니다. 그럼 우리가 즉각적인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죠. 형들이 팔아서 끌려온 거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으면 아버지 옆으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셨는데 여전히 요셉은 노예로 있어요. 진급은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어요. 가정 총무로 세운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거나 집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극적인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전개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거길 벗어나면 안 되는. 그래서 노예 신분의 가정 총무지만 하나님이 그 이상의 요셉을 구원하지 않으신 이유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나님이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의 환경을 바꾸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인해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도 어떻게 됐어요? 21절에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셨으면 집으로 가야지. 집으로 가자여야 되는데 여전히 죄수예요. 진급은 했습니다. 어떻게 진급을 해요? 그 죄수 감옥에도 거기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관리 총무가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무를 요셉이 했다. 재반 사무를 다 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총무부라 그럽니다. 총무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진 않으세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벗어나게 하진 않아요. 왜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두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두렵고 도망치고 싶고 여기서 멈추고 싶지만 그러나 거길 떠나면 안 돼요. 떠나지 않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떠나지 않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떠나게 하진 않으세요. 왜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서 바로 앞에 세우시고 그래서 출애굽 무대를 만드셔야 하는 역사적 과업이 있고 하나님의 커다란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케 하시지만 건져내진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수없이 뛰쳐나가려고 많이 발버둥을 쳤을 겁니다. 저도 산호서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벗어나려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른 도시로 이사 가면 뭐 좀 달라질까 해서 다른 도시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결국엔 못 옮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못 옮기는.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결정적 사람을 만날 때까지. 그 결정적 사람이 누구예요?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는 요셉에 대해서 41장 38절에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가장 탁월한 사람임을 바로가 인정하게 된 거. 왜냐하면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의 20%를 세금으로 모아서 그것을 저장했다가 흉년 7년 동안에 그것을 팔아서, 그래서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 앞에 바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애굽의 토지가 국가 소유가 됩니다. 바로의 국가 소유가 돼요. 이렇게 해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소작농이었잖아요. 소작농이었는데 땅 주인에게 농사를 지으면 거의 70% 80%를 땅 주인에게 주고 20%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소작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정말 짐승처럼 살았어요. 다 뺏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국가를 완전히 국유화함으로써 20%만 세금으로 바치게 합니다. 국가에. 나머지 80% 가지고 농사 진 사람이 먹고 사는. 예전에 개인 토지, 개인 소유였을 때 그들의 삶과 토지가 국가 소유가 되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요셉이 완전한 그야말로 복지국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 세금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없다고 큰 소리로 외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다려야 돼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고 계심이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무 관심도 없는 것 같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배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예배에 간절함이 있고 예배에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힘이 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예배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다가 예배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시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비아 씨가 지금은 결혼을 했지만 국제적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국제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되셨는데 이분이 짐바브웨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게 돼요. 짐바브웨에서 130만 명의 그 사람들을 식량을 나눠주는 업무를 맡고서 거기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백인이 살던 집을 한 채 주었는데 여기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없는 시설이 그냥 빈집에 그 사람들이 머물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상한 체험을 하게 돼요. 새벽만 되면 눈이 떠지는 겁니다. 눈이 떠지면서 이 한비아 씨의 마음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그래서 전등도 들어오지 않는데 랜턴불을 켜고 그리고 새벽부터 출근할 때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지치도록 읽고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는 자고 일찍 일어나서 또 지치도록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를 4개월을 했어요. 4개월 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가까운 곳에 차량이 생겨서 가까운 곳에 그 흑인들이 드리는 짐바브웨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당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차량을 얻어 타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3시간 예배입니다. 기본적으로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설교하고 1시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한비아 씨가 거기서
그 긴 예배 시간을 거기에 앉아 있다가 그 3시간 예배가 거의 끝날 무렵에 하나님을 만나요. 끝날 무렵에 하나님 완전히 엎드려집니다. 매주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그 하나님께서 한비아 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애를 드리고 이번에 결혼해서 이제 그 지도자를 키우는 데에 자신의 생애를 바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중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 신문 25주년이 됐습니다. 예배의 간절함을 잃어버릴 때마다 신문을 펼치십시오. 그 신문에는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지금도 하고 계신 놀라운 일들의 이야기가, 뉴스가, 간증이, 고백이 신문 안에 가득합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졌다가도 우리가 신문을 펼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하고 계신 그 놀라운 소식들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괜찮으시면 우리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 뜻 안에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요셉처럼 순종하며 나아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주여,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해 주옵소서. 주여,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주시고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더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을 정들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능력 있는 예배자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기쁨, 예배의 힘, 예배의 목마른, 예배의 간절함을 저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